구약성경 앞쪽 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야고보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 이른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가 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역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자기도 노예의 자식으로 그냥 태어난 사람 아니겠어요? 조상 야곱이가 12자식을 낳았는데 뒤에서 두 번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이 미디안 장사치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장수의 종이 됩니다. 몸종이 돼요. 집안의 집사가 됐어요. 근데 성희롱 당했다고 해서 그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붓는 간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떡 굽는 간원장은 당신이 3일 뒤에 목이 날아갈 것이다. 술 붓는 간원장한테는 비서관이죠. 간원장한테는 3일 후에 방면될 거예요. 방면됐어요. 나가거든 나를 좀 잘 살펴주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려. 그래서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파란 소 7하고 항소 7마리를 봤잖아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 붓는 간원장 생각에 떠오른 게 있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놈이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여다보니까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7년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에 7년간 기근이 들 거요. 그러니까 풍년에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총리로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고 있었는데 요셉이가 자기
가족하고 식솔들을 다 오라고 해서 70명이 애굽에 와서 다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하도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너무나니 숫자가 늘어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요셉의 은혜를 입었던 애굽의 왕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통치를 한 때 이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때에 인구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저들이 우리를 잡아먹겠구나, 저들에게 잡아먹히겠구나는 생각이 드니까 애굽의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산파들에게 십보라라는 이 산파와 모든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남자면 가서 다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죽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왕이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가서 보면 이미 건강해갖고 다 나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면 그냥 다 죽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3개월간 데리고 있다 나일강에 버리는데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버렸는데 바로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져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 그 얘기해요. 어떤 시중든 사람인데 그걸 보다가 그런 거예요.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좋지.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궁정에서 40년간을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이제 40살이 돼서 그에게 정체성이 생각난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백성, 내가 분명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종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힌 걸 보고 쳐서 죽이고 모래밭에다 쳐묻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가서 보니까 또 동족들끼리 히브리 사람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고 자기 동족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목동 생활을 40년을 하게 돼요. 그 후에 40년 목동 생활을 할 때 산떨기 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하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자기가 40년간 노예의 후손으로서 바로 공주의 왕자로 40년을 살았고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이 살았지 않겠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고. 그런데 내 정체성을 볼 때 이제는 나도 권력이 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일을 했어요? 이는 분노한 겁니다. 그는 분노의 신발을 신고 저 미디안 광야에 이들의 양떼를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40년간을 분노를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국이 있습니까? 내가 왕자로 살았던 그 애굽 땅을 바라봤을 때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80살 먹은 분노에 찬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400년간 너희 후손들이 유리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아까 아브라함에게 꿈을 말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끝나고 나는데 430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산떡이 나무에 불이 있는데 모세가 그쪽으로 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한테 복종해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오려면 분노의 신발을 벗고 와야 돼요. 분노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분노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분노에 찬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분노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해서 적과 끓이는 땅을 보장을 받습니다. 네가 적과 끓이는 저 가나안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거야 하고 말해요. 이 적과 끓이는 땅은 아브라함 때 이미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게 기근이 많이 드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실을 배신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래요.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애굽 왕의 앞에 가서 서 있어 봐. 그러면 그가 그 백성을, 내 백성을 쫓아내게 할 거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백성을 그냥 놔두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계획대로 모세가 가진 이 소명,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한다는 이 비전과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일을 수행하십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을 출애굽기 7장 14절 이하에서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피해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이 수호신 큰 흥이라고 하는데 또 물고기를 주관하는 하피가 있는데 이들이 모든 것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모세가 나일강의 지팡이를 싹 내미니까 피로 변하지 않아요. 애굽의 술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지요. 7일 후에 개구리가 온 땅에 왕실까지 가득 차게 만든 거예요. 개구리 영상을 하는 애굽의 우상인 헥트가 그들에게서 벅실되게 만들고 그들을 괴롭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완전히 거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피의 재앙인 나일강의 수호신은 큰 흥, 이 개구리가 신일 수 없고 나일강이 이 젖줄 강 자체가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땅에 티끌이 올라오는데 요새로 말하면 황사와 같은 것들이 모두가 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머리에 이가 막 생기죠. 눈에도 들어오죠. 귀에도 들어가죠. 배꼽에도 들어가죠. 겨드랑이 밑에도 들어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셉이라는 땅의 신을 그들이 믿었지만 그 땅이 자기들을 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힌 것을 느끼도록 해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착오에 의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저주로 돌아온 일이 없으십니까?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내 생각으로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저주가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수를 붙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그들이 핫콕이라는 파리 형상의 우상을 섬겼는데 이 곤충을 섬겼단 말이에요. 온 곳에 파리떼가 들고 들어가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것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섯 번째,
가축이 하나 둘 다 죽습니다. 소의 영상, 가축의 영상은 히톨이라는, 항소의 영상은 아피스. 여러분 아시죠? 저 인도에 가면 지금도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 그렇죠? 이것이 다 죽으니까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독종이 나오게 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독종이 나오는데 그들의 수호신인 타이폰이라는 의술이, 또 이모템이라는 그들이 밀었던 의술이 하나도 고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박을 내립니다. 애굽인들이 섬긴다는 하늘의 여신, 여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 누르라고 해요. 그 우박이 내리는데 하늘이 복을 줄 알았는데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곡식이 다 죽어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또한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후의 신, 휴, 요즘에 보면은 좋은 날씨만 있는 건데 태풍이 몰아쳐서 하듯이 기후가 봄에 이슬이 내렸는데 우박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박이 내려와서 곡식이 다 죽어갔는데 나중에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곡물의 수호신이라는 셋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메뚜기 재앙이란 말이에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메뚜기 떼가 우박에서 다 문드러져 있는 곡식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헛된 곡식의 수호신 셋이 헛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 겁니다. 애굽 땅에 3일 동안 어둠이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들에게 라라 부르는 이 태양신이 있는데 이 태양신이라고 믿었던 신이 배신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그곳은 어둠이 칠흑처럼 어둡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그렇게 저주로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무엇이든지 결론을 얻어서 그것이 재창조되는 은혜를 힘입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번째, 애굽 땅에 이시스라는 생명을 지켜주는 신이 있었다고 그들이 믿고 생명을 부여해주는 오실이라는 이 신이 있었다고 그들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430년이 돼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최후의 저녁 식사를 하게 한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해라. 그리고 양을 잡아먹어라. 그리고 문설주와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 밤에 애굽의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를 다 쳐 죽일 때 너희들은 무사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당하고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더욱 안하게졌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그럽니다.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라고 빨리 나가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고도 서운하니까 애굽의 병사들을 기마병들을 내쫓으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적과 구린 땅에 바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앞에가 홍해가 놓이면 어떡하냐고요.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에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그리 들어가겠어요? 홍해가 바다가 갈라졌지만 들어가면 물이 다 합쳐지면 수장이 되는데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뒤에서 애굽의 기마병들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강을 건넜어요. 그러고 난데 애굽의 사람 병사들은 뭐예요? 물에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모세를 높인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지도자로 갔는데 이 나라 지도자가 됐는데 해결할 수 없는 당대의 가장 큰 문제가,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나를 높이시려 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작게는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내 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열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병을 고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그때 그 정결한 사람은 다시 사회에 들어와서 살도록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열문둥이가 다 가서 제사장한테 보고 깨끗했다고 결론을 맺고 나서 한 문둥이만 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택한 것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택한 사람이지만 내가 은혜를 입는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다 헛것이었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믿고 있는 것이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가 진짜가 되게 만들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이성이 헛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분노의 신발을 벗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